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으로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우리나라 야구 역사상 가장 훌륭한 투수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선동열 선수라고 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아실 만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실 야구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분들도 선동열이라는 이름 정도는 아마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아주 유명한 선수죠. 선동열 선수가 등판할 때면 상대 선수들이 사실상 오늘 경기는 졌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덕아웃에서 짐을 쌀 정도였다고 하니까 선수들에게 주는 위압감도 대단했던 그런 기량이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팀이 이기고 있을 때 그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하기 위해 팀마다 가장 잘 던지는 선수를 마무리 투수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선동열 선수가 나온다고 해서 그런 상황에서 안타를 단 한 번도 맞은 적도 없고 홈런을 한 번도 맞은 적도 없고 점수를 한 점도 준 적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그런 실점 확률이 굉장히 낮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팀의 마무리 투수가 나와서 승리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 가끔은 극적인 역전 홈런이라든가 역전 안타가 나와서 상대방 팀이 이기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면 다음날 뉴스에 신문이나 이런 스포츠 뉴스에 역전타를 때린 그 선수의 이름이 나오기에 마련입니다. 누가 홈런을 쳤다거나 아니면 누가 안타를 끝내기 안타를 쳐서 경기를 뒤집었다. 이런 식으로 그 때린 선수가 보통은 그 기사에 등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선동열 선수가 이렇게 홈런이나 안타를 맞았을 때는 그 다음날 기사가 제가 기억하기로도 분명하게 봤던 것을 기억합니다. 누가 선동열 선수에게 홈런을 때렸다가 아니라 선동열 선수가 홈런을 맞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만큼 선동열 선수가 역전패를 당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게 여길 만한 놀랍게 여길 만한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야구 선수가 어떻게 한 점도 안 주고 평생 야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선수라 하더라도 점수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고 그런 위기에서 점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수에게는 와, 이 선수가 홈런을 맞다니 라고 하는 이런 이상하게 여길 만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어떤 선수에게는 있을 수 있는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또 누구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일로 여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 이상하다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 평생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중간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안진뱅이가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성전을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사람은 자기 몸을 혼자서도 가누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데려다가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앉혀두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몸에 그런 행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짓말처럼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좀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서서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여러분들 평생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 뭘 했냐 하면 성전으로 뛰어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 벌어진 거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뭐 요즘 우리 현대 의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성전 앞에 있던 안진뱅이가 기적을 경험하고 성전으로 뛰어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장면과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마치 두 장의 그림이 펼쳐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림 머릿속에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시죠. 한편에서는 안진뱅이가 평생을 앉아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막 일어나서 기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찬양을 부르는 그런 한 장면과 한 장의 그림과, 한편에서는 그런 사람을 이상하게, 사실 여기서 이상하게 놀랍게 쳐다보았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선 이상하게 약간 좀 의심의 눈초리 뭐 이런 식의 뉘앙스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런 말로 그런 눈초리로 그 사람을 좀 쳐다보고 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 이렇게 두 장의 그림이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뛰고 춤을 추며 찬양하는 장면을 지켜보던 성전 안의 사람들이 이 장면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오는 큰 교회에서는 새로 이렇게 그 교회에 누군가가 와도 사실 이분이 새로 왔는지 뭐 원래부터 다녔던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별로 뭐 이렇게 서로 친분 있는 사람끼리 아는 척을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그렇게 다니는 경우가 많고, 누가 와도 뭐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신기하게 쳐다보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우리 같은 이 작은 개척교회에서는 누군가 새로운 분이 오시면은 이렇게 다른 분들이 누구지? 하는 이런 좀 부담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안진뱅이가 받았던 시선이 그와 같은 시선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예배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사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사람, 그냥 성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그냥 그 앞에서 구걸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거린으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인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간에 맞춰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신기한 것은 이 본문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 빼놓고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이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도 샘솟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기뻐하여서 어쩔 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하게 여기며 바라보는 성전 안의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의 대상자 그리고 기적을 직접 경험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 대부분도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기쁨과 감격에 젖어 막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쉽지 않은 것, 이 사건을 우리의 일로 공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우리 충분히 이해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에 왜 이런 말씀들,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헛된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물론 치유를 받은 당사자에게는 이것이 더없이 기쁜 일이고 너무나 행복한 일인 것은 당연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건을 2000년이나 지금 지난 우리들이 읽을 때 별로 감동이 되지 않고, 아하 그래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 적이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의 그냥 그런 사건처럼 여기고 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의문이 생기면 아주 쉽게 대답하고 그냥 넘어가죠. 40년 된 안진뱅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면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 우리도 이 사실을 믿으면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대답은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렇게 겉에 밖에서 누군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도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의문이 생기죠. 왜 똑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는 이런 기적을 행하고 누군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한없는 의문에서 이 본문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적인 사건들을 행하시고 나서 항상 예수님께서 덧붙이셨던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항상 복음 전파와 관련된 것으로 이 일들을 말씀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말들을 항상 붙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 말씀을 한 두 군데 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거기 있는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이후에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치유의 사건이 일어날 거야. 그런 뉘앙스의 말씀들을 하신 적이 있지만 사실상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낸 것을 보면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의 증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기적 같은 일들로 병자들이나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분 그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신앙적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믿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인천 서구 검단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인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항상 이 멀리 있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서야 가는 그런 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뜻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눈에 물리적으로 보이는 나라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뭐냐면 사단이 지배하고 악한 영들이 지배함으로 귀신이 들리고 그리고 악한 질병들이 들리지만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것을 볼 때에 아하 이제 사탄이 패배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하셨구나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 치유되는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뭐 믿음이 없어서 뭐 이런 일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뭐 능력을 빼앗아 가셨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나의 증거일 뿐이지 꼭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구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그가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해 있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그러한 의미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모든 치유의 사건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증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사역을 예수님 대신 누가 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나가서 막 치유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전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치유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왜 의미 있는 사건이냐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해 계시느냐, 그것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임재해 계신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성전 의식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 의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기도와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렸죠. 멀리 살았던 사람들도 멀리서 이렇게 매일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머리를 들고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지금도 각국의 공항에 가시면 이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게 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가 마련되어 있는 공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꼭 그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오후 3시, 오후 6시 이렇게 3번을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와서 이제 항상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이 안진뱅이가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있었냐면 40년을 그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종교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루에 3번씩 오고 가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를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40년 동안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저 돌로 만들어진 건물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는 성전 앞에 앉아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그러한 능력에 대해서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난 하나의 기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이것은 정말 상징적인 어떤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하,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교회로서의,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 적어도 40년이 지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자존심이라 부를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이 아니라 그들이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성전 앞에서 오늘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주목해 보다가 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를 보라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도움이 필요했던 안진뱅이가 얼마나 기대에 찬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겠습니까? 5절에 보면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뭔가 정말로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며칠을 밥도 못 먹고 굶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저씨 좀 이리 와보세요 라고 하면 어떤 기대가 생기겠어요? 아, 저 사람이 날 좀 도와주려나 보다. 이런 기대 속에 막 정말 이렇게 애절한 눈빛으로 그 사람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거린이 그랬겠죠. 이 안진뱅이 거린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한 푼이 아쉬운 거린에게 오늘 베드로가 실컷 불러놓고는 한다는 말이
나 너에게 줄 금과 은이 없다. 이 뭐란 말이야? 나 너 도와줄 능력도 없고 돈도 없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가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들 나에게는 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하자 그가 걷고 뛰고 막 찬양하며 춤을 추며 지금 막 감격스러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자존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토록 열심을 내어 기도했던 사람들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감격스러운 장면이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소동시키고 요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은 교회를 오래 잘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깊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만 이렇게 막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신대원을 가면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입학할 때는 모두가 막 다 뜨거워요. 그런데 졸업할 때 되면 뭐라고 흔히들 비유해서 말하냐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학만 얻고 나온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정말 매일같이 예배하거든요. 특히 총신대 신대원은 다른 신대원과 달리 매일 채플이 있어서 매일 수업 시간 중간에 2시간 2교시를 하고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또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또 새벽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수련회 간 것 같아요. 눈 뜨고 밥 먹고 예배 드리고 또 수업 들으면 수업도 다 신학 공부니까 하나님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정말 수련회를 3년 동안 갔다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목사님들이 가장 설교하기 힘든 곳이 어디냐 그러면 신대원에서 설교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식이 너무 충만하니까 목사님들 설교가 자기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누가 와서 설교를 해도 우리 교단에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하러 이렇게 학교에 오셔도 아무리 그 설교를 들어도 내가 저거보단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교만함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런 교만함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이 얼마든지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한 번도 예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그 이름이 자기를 지금의 이 상황에서 살려내니까 그게 기쁘고 감사하니까 막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찬양하고 막 예배 드리고 막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 예배 지금 이렇게 경건하게 잘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밖에서 있던 사람이 오늘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막 여기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카메라 가리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 우리 뭐라 그럽니까? 조용해. 너 그렇게 떠들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조용해야지.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너무 기쁘면 너무 감사하면 물론 공적 예배가 질서도 있어야 되고 교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이런 어떤 질서 있는 모습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누구 한 사람만의 예배를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감격만큼은 이해 못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들은 다 이상하게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아무도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 거린이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니까 그게 그냥 마냥 신기하고 이상하기만 한 겁니다. 아무도 그 일들 속에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군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라고 동조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선포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과 같은 사역들을 자신도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라면
뭐가 흘러나와야 됩니까? 생명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이름입니다. 회복이 일어나야 하고 치유가 일어나야 하고 생명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그곳에서는 적어도 40년 동안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니 그 성전은 이미 버려진 곳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새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장소와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큰 건물 정말로 노력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건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교회 건축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초라하고 작아야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냐, 그것도 물론 아니죠. 그 건물의 크고 작음, 화려함과 그 건물 자체의 영광스러움,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게 되고 생명이 창출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디 정말 대단한 뭔가 집회를 가야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회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건물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선천적인 장애 때문에 평생을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봐도 이상하게 여길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작 이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왜 그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일으킨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을 너희는 왜 모르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자신들의 믿음이 최고라고 여겼던 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건을 보여준 겁니다. 시간을 지켜 기도하지 않으면 큰 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여기며 기도하기를 힘썼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지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한 이 안진뱅이처럼 감격에 사로잡힌 찬양의 그 감동과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러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은 당연한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오늘 이 말씀 앞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때에 따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도 없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하며 이상하게 여기는, 놀랍게 여기는 그런 예루살렘 안 성전 안에 있었던 종교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정말 오늘 이 말씀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한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정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 우리는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반응해야 될 반응은 무엇입니까? 감격과 기쁨이 가득한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고 그런 삶의 자리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매주 이렇게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안진뱅이가 경험했던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우리 안에 정말 날마다 샘솟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이 말씀 앞에 비춰봅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젠가 이런 기적을 경험해야만 나에게도 이런 감동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치유와 회복과 정말로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을 또 이 말씀을 능력으로 삼아 하늘의 양식으로 삼아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또 구별해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선포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눈물 짓고 한숨 짓는 일들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하늘에 기름진 것과 땅에 복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